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만이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2절로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내 마음에 두지 말가.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오시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심령의 거울로 삼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모든 능력은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도를 걷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사 가장 하나님 지혜로우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지혜를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 특별히 그 지혜가 진정으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1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영적으로 또한 가장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지혜는 어떠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권력자는 어때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정치가들, 그 다음에 그 명예를 가진 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얘기해요? 경제가들, 아주 대부호들. 그래서 세상을 막 쥐고 흔들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웬만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기억력 부분에, 판단력 부분에서나 이 말하는 연변, 용기 있는 그 삶, 그 다음에 아주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만한 어떤 비결이 있더라고요. 배울 것들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보다도 10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그러면 10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 보통 사람, 일반 사람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권력자들, 그들보다도 10사람이 더 있는 것처럼 큰 능력을 지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능력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지혜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그리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도록, 그리고 슬기롭도록, 그리고 어디서 나왔는지 아주 용기가 100배 흐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였지만 그 다윗이 그 전쟁터에 있는
큰 용사 뭐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보다 나았잖아요. 어린 아이였어요. 솜털이 보송보송 난 아이였어요. 얼굴이 폴그리 해가지고 핑크빛이 나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갑옷을 입히니까 갑옷 자체도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아이였어요. 칼을 들고 장수의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오려 그러니까 그게 이길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린아이, 그러한 연약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지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심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이름, 정말 전쟁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때요? 어떠한 용사들, 권력자들, 정말 10배, 100배, 1000배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우와 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을 5개를 준비했지만 탁 돌려가지고 겨냥해서 달려가면서 딱 던졌을 때에 한 개의 돌로다가 그 미간을 명중시켜가지고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어떤 많은 지식과 많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어떤 지식과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이 없다면 그 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10배는 날 것이다. 10사람이 갔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에 나 같은 자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꽉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유익함과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기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지혜롭다라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들보다도 훨씬, 그 다음에 또 스승보다도 더 많이,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등용해서 그 나라에서 정말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세 친구들과 이 다윗이 어땠어요? 그곳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보다 10배는 더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들보다도 10배는 더 낫다 이렇게 왕이 입으로 칭찬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요, 권능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지혜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시고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왜 능력 있게 하는, 지혜가 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하냐, 능력이 되느냐? 바로 어떠한 권능을 가진 자보다 10배는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지혜가 늘 우리에게 정말 항상 유익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늘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하고 가장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이 아니죠. 실제 이 세상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얼마나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 자가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똑똑했다 해도 그들보다 못한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들이 마지막에 봤을 때 저들이 하나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들은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도 결론은 저들도 죄인, 나도 죄인이잖아요. 특별히 근데 저들은 왜 더 죄인이라고
딱 낙인 찍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무엇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 가운데 누구도 정말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행하고 권력을 행하고 능력을 제 아무리 세상 가운데 펼친다 할지라도 저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저들이 딱 죄 아래 다 똑같이 평등한데 그 가운데에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한 진정한 능력, 영생의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때요?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에 비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죄에 대해서 꼭 확실하게 심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영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저들은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예수밖에 없기에 지혜 없는 자는 길 잃고 방황하는 자,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헤매이다가 저 어두운 수월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장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일을 말해주면 그 필요한 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나를 책망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이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은 이런 모든 말, 어느 정도의 말씀은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냥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 지나가도 될 것을 머릿속에 그냥 가슴에다 집어넣고 그냥 나한테 비수를 찔렀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것을 갖다 다 기억해놓고 흠집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마음에 그냥 한이 돼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나에게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를 떨어뜨리는 말,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서 낙심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다 쌓여 있어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듣기에 속히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말씀이시죠. 그런데 듣기 속히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막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주여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서 올곧이 주님의 말씀만을 딱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속히 듣는 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유, 똑같은 말씀, 또 오늘도 그런 말씀, 목사님이 또 그냥 오늘 전도서 말씀을 그냥 주시는가 보다,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웬만한 권력자들 10사람을 갖다 준 것보다 더 나은 거구나. 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새벽부터도 함께 같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 자가 유익하고 그런 자가 가장 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자꾸만 이렇게 듣고 그냥 당나귀처럼 이렇게 기가 큰 사람들은 좌로 우로 흔들리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듣는 것도 적당히 들어야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그냥 다 마음껏 들어버리면요 아주 여기 속이 복잡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당나귀를 지고 가는 일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당나귀를 어떻게 끌고 가, 이 당나귀 새끼를. 아니야 여기 당나귀를 태워가지고 가. 아니야 당나귀야, 그럼 되겠어, 이고 가.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세상에 당나귀를 이고 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뱃사공이 많으면 그 사공에 그 선장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줏대 없이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 땅에 총독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총독 앞에서 신발랏이라는 사람하고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를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를 성정 중건을 하는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해치려고 하는데 뭐라고 유다 총독에게 얘기하느냐면은 저들이요 있잖아요. 지금 이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요. 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요. 저 느헤미야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신을 품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모반을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실제 느헤미야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함께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은 그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말들이 들려지는 말들이 자꾸 쓸데없는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 덕이 되지 못하는 것,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 그냥 사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일을 그르치게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내 심령 안에서도 자꾸만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내 심령이 평화가 깨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가 하는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늘 듣기를 속히하되 무엇으로? 가장 선한 분별력과 가장 선한 판단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고 세상의 말이나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이고 옳지 않고 정말 사람들을 모반하고 그러는데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만드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은 그냥 어느 정도 참고할 뿐이지 마음에 극히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내 능력을 판단하는 가치를 흐려놓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이 가슴팍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비, 그리고 그 신비의 계시의 말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 이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너도 가끔 전도서 22절에 보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도 자꾸 누군가의 저주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주의 입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때 그러한 저주의 말에 자꾸만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 지는 어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선한 것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이 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그다음에 잘 수 없음과 먹지 못함과 많은 고난도 받고 때로는 영광도 받고 욕도 받고 악한 이름도 얻고 아름다운 이름도 얻었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 8절은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도 겪고 영광도 있고 또한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지요.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사탄이 갖다주는 종들의 정말 이 시험들을 통하여 낙심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오직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을 행하라. 그것이 곧 어떤 자다? 능력 있는 자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다? 어떠한 권세자들이나 어떤 많은 것들을 지니고 호령하는 자들보다 10사람에 갖다 놓은 것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전진하되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내게 중요치 않습니다. 때로는 들어서 시끄럽고 요란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모반하게 하고 죄 가운데 들어갈 만한 그러한 것들은 내게 끊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뜻대로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주여 나를 꽉 붙들어 주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아무리 능이 있고 아무리 권세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기에 아버지여 저들이 온전한 공의는 없고 온전한 정의가 없기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고작 작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온전하시지요. 그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고 결국은 그것이 곧 영생의 길, 능력의 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시어서 주님의 능력을 입고 능력을 행하는 자, 오직 사람의 말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원수마귀가 나에게 귓가에 속삭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공의와 정의의 말씀만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발로 꽉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도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